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앞에 한두 절 함께 읽고 중간중간 찾아서 몇 군데 더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곳이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 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라 주시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라.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 끝날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 불러서 땅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놓고 이삭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 130세에 70명 식구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는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셉의 자손이 포함된 걸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쓸 필요도 없죠. 그런 정도다라고 여겨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다가 먼저 집어넣어요. 애굽에 넣어서 살려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손가락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손인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근데 모든 일을 이루심은 다 창조하신 후에는 사람을 직접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왜 사람을 사용하시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충성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주노라, 이런 아마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이 누군가를 먹여주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안 먹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비둘기에서 먹이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은 고양이가 그때부터 쥐를 안 잡아먹고 밥을 기다려요. 고양이는 이런 특성이 있답니다. 고양이가 낳고 나서 고양이 목욕을 한번 시켜주면은 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 몸을 씻지 않는답니다. 묘한 습성이랍니다. 그래서 혹 실수로 그런 일을 했다 손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오물통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가 고양이에게 뒤집어 씌워라. 그러면은 고양이가 상대방 고양이 걸 아니면 자기가 자기 몸을, 소도 보면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핥고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핥아서 몸의 찌꺼기를 제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털보다 더 윤택이 나는 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물론 예화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애굽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지 빼내달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다 일곱 족속 딱 쫓아내고 딱 갖다 앉혀놨으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래서 하인도 너무 좋게 대하면 아들인 채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야지 별이 보여요. 화나면 뭐만 보여요? 손바닥에 손끝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탓만 보이고 자기는 안 보고. 근데 어둠이 있으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둠이 있을 때 가장 작은 것이라도 빛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냄새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예요? 포도를 응깰 때예요. 포도를 응깨는 순간 포도는 막 박살이 나가지고 깨지지만 그때 포도향이 가장 강하답니다. 아무리 10년, 20년을 숙성시킨다 할지라도 원래 본연의 맛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향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라? 여호와 하나님 향기를 드러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부르짖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전에 뭘 했어요?
열 재앙 내려서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걸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지켜라. 지난주에 그 얘기 잠깐 했던가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지킨 일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안식년 지키지 않은 것이 70번이다.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지켜야지 되는데 70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90년간 지키지 않았던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포로를 70년을 보낸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요 안식년 지키지 않은 70년을 포로의 개념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근데 요 490년이 언제부터냐?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바르게 할 때도 있고 바른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의의 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왕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 하의 23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정탐했다가 안 돼 가지고 38년 고생하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작된 게 사사 시대예요. 근데 열왕기 23장에는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640년도인가에 왕이 돼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됐던 게 1381년인가 돼요. 제 계산으로는. 그러면 거의 몇 년이에요? 7, 800년 동안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더라. 근데 그 안에 이제 온전히 지켰던 경우도 있었지요. 근데 요시야 왕인 때 이같이 온전하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 처음 지켰더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안식 소도둑이 이제 뭐가 돼서 된다고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월절 안 지킨 사람들이 안식일 지켰겠어요?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이 안식년 지켰겠어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들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고 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곧해졌다. 그래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23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약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여수run이 기름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눕고 싶으면 누우면 자고 싶다고 그랬지. 앉으면 눕고 싶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때립니다. 다른 민족을 때리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식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왕, 장군들, 군사, 야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 왕을 주세요. 해갖고 사울 왕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역사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이 피의 역사가 지속이 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피의 역사가 아니라 이 피의 역사는 고통, 고난 이걸 가지고 부르짖음, 문설주, 피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요 내용이 요 사람에게 있고 없고 각 개개인에. 그래서 역사, 사건, 장소, 문화, 풍습 요 차이만 100몇 개 나라가 있으니까 고대 근동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요거가 있지. 요 나머지의 생활은 다 요 연속이에요. 성경 전체를 그런 각도로 바라봐야지 이해가 쉬워요. 야 사무엘 열왕기 복잡해 그러는데 결국은 열왕기도 따져보면 뭐예요? 말씀 따른 놈 안 따른 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놈은 뭐예요?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율법 행하고. 바울은 율법은 지켰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알아요. 바르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주의나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가 딱 덧붙였고 나머지 행동은 공자맹자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살아내는 건 이렇게 살아야지 돼. 똑같죠. 물론 살인하지 마라. 여기는 살인하라고 그래요? 여기도 하지 마라고 그러죠. 다 똑같아요. 인류가 사는 거는. 단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 율법의 의의는 흠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없던 게 딱 뭐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서 그거 하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율법하고 섞어갖고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하면서 요 율법 가지고 뭘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게 결국 뭐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과거가 뭐냐, 현재가 뭐냐, 미래가 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현재는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가 땅 치니까 옛날 이야기대로 금이 튀어나오듯이 딱 튀어나온 게 현재인가요? 땅을 밟아야지 쓰고 어제가 있어야지 오늘이 있고 10년 전이 있어야지 오늘이 있고 그래서 항상 과거가 있어야 돼요. 과거. 이전의 과거의 현재. 이전의 현재.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지금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의 현재예요. 현재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이에요. 뭐든지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올바라졌을 때 이게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못했다가 나는 바른 사람이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그냥 꿀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걸음걸이로 걸어서 이루어진 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 권이에요. 사람들은 율법, 은혜, 구약은 뭐 율법이 있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폐해졌으니까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걸로 뭘 가르친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배불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 하나님 멀리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레위기 마지막 26장, 7장 이쪽 부분에서 또 신명기의 30장, 31장, 32장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두려워 못 가겠습니다. 훈련받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하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 함께 하면은. 근데 잠시 갔다가 다시 올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다시 왔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왔나요? 아니었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강대상 살 때 고민을 했어요. 십자가를 해놓을까 안 해놓을까.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우리는 과거로서 이걸 배우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똑같이 된 거야. 신명기 32장 있는 대로. 배부르니까 이래 되더라. 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종 생기지요? 또 아니면 다 정복을 안 했으니까 누군가가 칼로 옆구리를 찔르죠. 근데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힘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들에게는 왕이 있지 우리에게는 보이는 왕이 없잖아. 보이는 왕을 해달라. 그럼 보이는 왕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똑딱똑딱똑딱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볼펜을 만들었어요. 3시간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칼로 잉크를 여기다가 주사기로 주입을 하고 조그마한 플라스틱 호스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딱 하니까 글씨가 쫙쫙쫙쫙 써져요. 신기하게.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얘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내가 높지요. 이스라엘은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너무 괴괴하니까 여기다가 절을 해. 나보다 낮은 곳에다 고개를 숙이는 바보. 내가 70입니다. 예의상 이제 예절상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거 하고, 내가 국민학교를 갔어요. 5학년이 됐어요. 근데 1학년짜리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인상이 좀 허무죠.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걔한테 쩔쩔매. 내 부모가 그걸 봤으면 기분 좋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만드는 것, 하나님이 만드는 것,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만들어진 물건보다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크고 높아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근데 만들은 여기다가 절을 하는 이 미련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맨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치림이 물어줄 테니까 맞지 말고 때리고 와.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인격이 바뀌니까 때리지 말고 하는 뭐 방어하는 걸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에 넘기셨다. 이게 이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애국의 시련을 받을 때가 크게 따지면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나와갖고,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여기서 38년, 그리고 와갖고 들어가서 정복, 여기까지는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나마. 여기 나왔을 때도 얼마나 찌질이 노릇을 했어요. 여기서 구해줬으면 감사한데 나와가지고 여기서 밥 주던 거, 노예 쉽게 얘기하면 개밥 같은 거 얻어먹은 거예요. 그럼 상 차려줘서 구웠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개 흘리는 상에서 떨어져 먹는 그런 정도 대접을 받다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여기 와가지고 정복이라 하는 걸 딱 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정복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죠. 이제 안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이에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여호수아, 지저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다른 애들한테 5학년짜리가 1학년짜리한테 맞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래요? 이들 주변 백성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여 요 짓을 주변 걸 보고 따라하니까 때려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사.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 사사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다 안 되면 경호원 붙여주잖아요. 똑같은 게요. 근데 경호원 안 보이, 경호원 지켜주는데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딱 까불어요. 경호원 말도 안 들어.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사사시대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나라가 뽀개져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딱 뽀개져요. 자, 이제 여기에 사람 왕 사울하고 여기에 사람 왕 다윗의 후손 왕하고 여러 왕들이라 해서 우리가 열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왕들, 열왕들. 그럼 이것도 누구 왕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어진 왕이에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 돼야지 돼요. 근데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왕들이 악하니까 백성들도 따라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또 꾸짖어야죠. 꾸짖었던 거의 첫 번째가 사사를 보내갖고 너희 왜 그 짓해? 두 번째는 누구를 보냈어요? 열왕시대에 보낸 게 선지자.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은. 처음에는 모세로 율법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지되 해서 피의 제사 5대 제사로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서 하니까 그때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켜, 안식년 다 안 지켜. 이래 되니까 처음에는 사사를 보냈고 똑같은 요 자리에서 남쪽이 유다, 북쪽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 갖고 있으면서 또 나쁜 짓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었으면 말을 잘 들었나요? 자,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바꿔 얘기하면은 여호와를 버림, 거부, 등짐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혼내요, 안 혼내요? 혼내죠. 혼내는데 내가 실질적인 아버지로서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내가 회초를 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대리자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은 요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사사 네가 가서 꾸짖어. 백성들이 또 나쁜 짓을 하니까 선지자 네가 가서 꾸짖어. 꾸짖었는데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뭘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70년이라는 숫자를 맞추기가 참 애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이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째. 요때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쪽박을 차요.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의 첫 번째는 538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400 몇 년도에 에스라가 오고 그 뒤에 좀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가 오는데 이게 이제 70년이라는 숫자가 맞추기가 참 애매모호해요. 근데 538년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 재건을 해갖고 딱 되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말이 많았어요. 여기 대성중고등학교 앞에 예식장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지금 건축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몰라요. 누가 신청을 했는가 봐요. IC 앞에다가 세우면 원주가 개판이다. 학교 앞에다 세우면 안 된다. 프랭카드 한동안 붙었었어요. 지금 그 자리가 이제 공터가 돼가지고 트럭들이 막 돼요.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반대해가지고 약 20년간 스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나는 고레스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래갖고 고레스한테 편지를 다시 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해라. 이거 해방하는 놈은 그 집안이 거름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갖고 성전 재건 제2성전 재건된 게 언제는 516년이에요. 이렇게 따지니까 딱 몇 년이에요? 70년. 요 개념으로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봐보세요.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까지 해서 다 이루어져요. 결국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아담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근데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참 묘하죠? 그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저도 말로 설명하기가 큰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아담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어디서 일어나요?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 내가 없었다면 내가 죄인일 수 있나요? 아니죠.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 안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다. 나한테 누가 성경 딱 요약한 거 한 줄로 보여줘라 그러면 저는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끝절까지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까 타락 사사, 타락 사사, 타락 선지자. 근데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재건을. 성전 재건을 했는데 이들의 삶이 다르실까요? 제 이제 이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옛날 성전은 막 이만했었는데 요거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 때 터를 보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영광은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러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에스라가 죽고 에스라가 안 보이고 느헤미야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성전 안에다가 기생방을 두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타락을 해요. 자, 그러니까 1번 타락해서 누구 보냈어요? 사사 보냈죠. 2번 타락해서 누구 보냈죠? 선지자 보냈어요. 3번째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아무도 안 보내요. 하나님 침묵하시.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그래 놓고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하신 입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가 나오겠어요. 성경을 A4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설명을 하려고 노력. 저도 아까 그 연도 까먹었는데 귀한 날짜가 자꾸 까먹어요. 포로로 잡혀간 날짜는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제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오심의 목적. 오심의 목적. 여럿이 모여서 광화문 집회?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심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에서 벗어나갖고 의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왜 계속 타락했겠어요? 아, 내 새끼인데 타락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누구한테 가요? 이방에게 가요. 어? 우리 하나님인데 이방으로 갔어? 근데 이방이 자꾸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더라. 시기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든다. 묘한 방법을 쓰신 거야. 근데 이들이 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학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의 신앙이 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를 학습하는 게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칼빈은 칼빈의 신앙이에요. 칼빈의 신앙에서 칼빈의 주석을 쭉 훑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딴판으로 주석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인 사건은 월등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고 느꼈던 것들이 많았으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근데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뭐 잠깐 교제를 했듯이 너만 복음 아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말을 설령 왜 저 사람은 그 말을 했지?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 돼요. 결국 그에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딱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을 너희는 없다 그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칼빈의 오대교리를 하고 루터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너라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못 빠지게 마태복음 16장을 갖다 놓고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이 진짜 이루어진 건 언제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입에 발린 이야기하지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이 됐으면 나중에 그가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듯이 이미 그 전에 그게 돼야 되고, 예수님이 잡혀갔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했던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그물에 걸려서 고기 잡아왔던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시체가 없어졌어. 시체가 안 보여. 이상이 여기였어. 집으로 갔어. 그래도 갈릴리로 오라고 하니까 가. 안 보였던 분이 어떻게 된 거지? 바다를 보다가 뭘 본 거예요? 이전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심으로 돌아가다가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배고프니까 내가 양식 구하러 갈게. 점심에 고기 좀 먹여야지. 그래도 살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이전에 빈대로 돌아다녔던 것,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먹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없었던 것.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라고 했었을 때, 다시 나가서 그물 던져라고 했었을 때 배에 그물이 가득 차더라. 야, 와서 도와줘 해갖고 같이 온 친구들 나중에 제자가 됐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게 반찬 구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생각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멍하니 있는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겉옷 벗고 뛰어들어갔더라. 물론 물에 들어가니까 겉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이제 해석을 하면 뭐 자기 의를 버리고 뭐 뛰어들어갔다, 막 이제 이런 말을 맞추는데, 그런 해석은 다 개똥이에요.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주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죽을지 두 팔 벌리고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가 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가 안 되면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진짜가 안 되면 다짐하고 확신하고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진짜가 되면은 다짐 확신이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 동욱이가 지금도 커가지고 아버지 아들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내 손자들이 있어요. 외손자들은 애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친손자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그거를. 같은 피냐 아니냐. 성경은 요것 한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66권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 보내는 걸로 끝내요. 왜 사사 보냈어요? 타락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너들 마음대로, 너들 원하는 대로 사람 왕 세울게. 사람 왕 세웠더니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두 개가 쪼개졌어요. 북한하고 남만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쪽에서 하다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또 그렇게 해서 너희 보러 나라를 다 없앤다. 근데 그때 어떻게, 레위기가를 제가 읽으면서 그래도 멸하지 아니했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럼 열광한 주체는 뭐예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나오는 행동, 나오는 이적, 나오는 기적, 물건, 먹을 것, 전부 병 낫는 것, 여기에다가 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내가 문이니 내 안으로 들어와라. 요거 한 가지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다 병들고 가난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 훈계하면서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 한 가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여호수아가 후계자 남겨놓지 않고 죽은 것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왔는데 아무도 없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내 안에 들어온 영을 보고해야지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내가 노아 시대라고 하여 하나님을 이미 다 아벨부터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지만 수천만 명이 있죠. 수십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어요? 노아 식구 말고? 있지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자. 하나님이 만들라고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너 내 식구는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던 자가 8명밖에 없었다는 걸 보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도 보여준 것이다. 이미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를 과거의 현재에서, 이전의 현재에서 보여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사무엘 열왕기 다음 주는 열왕기나 혹은 십계명을 이제 설교를 이제 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이제 여기저기 설교를 했지만 성경 쉽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어떻게 몇 년 걸렸느냐, 몇십 년 걸렸느냐, 35억 년이냐, 135억 년이냐, 이거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죠.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럼 누가 만들었어? 단군이 만들었어? 스스로 된 물건은 없다. 스스로 된 나는 없다. 그럼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이 침묵을 하잖아요. 침묵. 사사 보내고 꾸짖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러다가 사사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침묵하고 요 침묵할 때 세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신구약 중간시대 공자, 맹자부터 똑똑한 놈은 다 나왔어요. 철학자들도 거의 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부터 다 여기 다 나왔어요. 지금 이 400여 년에서 나온 세상 지혜를 가지고 지금도 예를 들면은 BC 말라기가 끝나는 시점이 BC 415년인가 그래요. 이때부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BC 헤롯 죽은 때가 5년인가 4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AD 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BC 4년 5년쯤에 주님이 와갖고 30살 사시고 33년 공생에 사시고 했기 때문에 실제는 어떻게 돼요? 30이 AD 30년 33년이 아니라 3, 4, 5년을 빼야지 돼요. 약 400년이 걸렸어요. 이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중국의 공자, 맹자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철학자들부터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문 열고 닫고 하는 그 축이 됐다고 그래서 큰 축이다. 그래서 축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학자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온 인류가 떠드는 거예요, 지금. 인생 이런 거야. 내 이웃 사랑해야 돼. 너 잘난 척 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빈손 들고 빈손 가는 거야. 노래 가사 한번 봐보세요. 트로트. 그러면 그런 거 많아요. 어떤 때는 괜히 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해갖고 까부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술 한잔 먹고 처절하게 부르면서 진짜 나그네의 삶이 어디가 정착역인가? 죽는 거 다 알아요. 고등어 얘기 드렸죠. 유리막 훈련이 되니까 가다가 멈춰요. 더 이상 못 가는구나. 죽음을 다 알아요. 죽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애들은 몰라요. 근데 애들도 알아요. 우리 규현이도 할아버지 나 100살에 죽을 거야 그러네. 그래서 네가 죽는 게 뭔데? 나 100살에 죽어. 그래 그럼 100살에 죽어.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의 벽을 깨려고 하질 않아요. 뭔가 매여 있으니까. 서커스단의 코끼리, 만한 코끼리 요 목에다가 밧줄 하나 딱 메고 5년 10년 훈련시키고 밧줄을 끌어놓고 실 한 가닥 매놔도 도망가지 않는데요. 실만 딱 당겨도 딱 끌려가요. 이렇게 길들이며 사는 세상. 안타까움이 많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사사시대, 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하, 간단하게 쭉 내용만 훑어봅니다. 9장, 느헤미야 9장 7절, 38절, 왕 열왕기하 23장 6월절 지켰더라. 이때 지켰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대략. 역사 대략은 연도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쭉 드렸는데 이거는 꼭 가능하면은 한번 그려보세요. A4 종으로 딱 해가지고 연도를 한번 딱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할게요. 출애굽이 언제라고 그랬죠? 1446년도부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또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구속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아담 때문에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1446년도에 나왔는데 몇 년 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430년이 되기 위해서 요전에 1876년이에요. 430년 만에 여기 나와갖고 1446년 됐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인데 4년 지난 960년에서 이때가 따져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480년에서 430년 이렇게 해서 480이 되겠죠. 그럼 430년 있다가 나왔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야곱이 들어갔을 때가 130이라고 그랬죠. 130, 60세 이삭이 야곱을 낳고 100세 이삭 낳고 하다 보면 연대가 쭉쭉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BC 아담이 에덴 밖으로 나올 때 4174년 계산했다. 이제 도표 만들어 갖고 제가 이건 막 수백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46년도에 나와 갖고 광야 40년 모세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게 1406년 됩니다. 그럼 1406년 들어가서 몇 년이 있었는가? 사실 이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딱 요거 한 거죠. 사울이 왕이 된 해가 1050에서 1010이에요. 이건 주변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은 다 셋 딱 솔로몬까지 공통적으로 40의 왕이 돼요. 사울은 40세의 왕이 됐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고 그래갖고 1010에서 몇 년이 되냐면은 970년까지예요. 솔로몬이 죽고서 나라가 쪼개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쪼개졌을 때가 930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970에서 930. 요 970에서 966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1050하고 여기서 1406년도가 있고 요 사이가 사사시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 시대. 여기에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있을 때 사울이 왕이 된 해가 1050년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400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약간 멈칫한 시간을 2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만 2년이 안 되지만 1년 몇 개월인데 1년 다음 2년 1월 1일 날 성막 건축하고 출발하고 정탐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장인가 해서 광야에서 38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년 있다가 그러니까 1444년이 되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정탐할 때. 이게 내가 그때 40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인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때 40입니다. 그럼 40이었으면은 2년 지나고 광야가 40년이니까 실제 광야는 몇 년이 돼야 돼요?
38년이 돼야 되죠. 여기다가 38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 돼요? 78세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78세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입성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가나안 입성을 딱 하고 여호수아 14장에 가가지고 정복을 해요. 정복을 했는데 몇 년 걸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를 시작할 때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죠. 유다 지파는 어쩌고 같이 정복한 땅을 그려와라, 뭐 주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85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40하고 85세를 두 개를 이야기를 해요. 45, 80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땅을 분배할 때예요. 분배의 조건은 정복이 끝난 거예요. 요 차이가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정복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내 나이가 85입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땅 주기로 했는데 그거 내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져가. 근데 이때 여러 의견이 있어요. 비슷해요. 근데 대다수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 나이를 92세로 봐요. 여호수아 나이를 92세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은 110세에 죽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요 나이가 요게 몇 년이에요? 18년이 돼요. 18년 돼갖고 요걸 딱 하면은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가 1381년이 돼요. 사사시대가 시작할 때. 사사시대가 시작을 해가지고 요 1050년 요 간격이 약 331년인가가 돼요. 사사시대, 엘리, 사무엘 포함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사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이 이제 첫 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면 제일 밑에쯤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시작은 1381년경이 된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다. 그래서 그 다음 면에 보면은 고레 사용해서 귀환했던 거 아까 538년만 얘기를 했는데 458년, 445년. 445년에서 435년, 415년까지인가가 말라기 이제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도 415년에서인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침묵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의 침묵의 시간을 추구의 시대라고 그래서 이 추구의 시간에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의 삶도 이제 이걸 갖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의 사사가 기록할 때 6월절 지키지 않아에 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없는 사사시대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타락했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장수가 좀 많아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어요. 사사기 2장에 보면은 12절에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절했다. 사사기 2장 17절에도 보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전의 조상보다 더 타락했다. 사사기 2장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사사를 보내줘서 구해줬을 때는 아멘 하다가 조금 뭐라고 그러면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의 사사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밥 먹을 거 옷 구하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소견대로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도 왕이 됐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사들의 능력에 너무 감탄하지 마라. 사사들이 왜 나왔느냐? 여기 먼저 보셔야지 돼요. 눈 뽑히고 소가 갈아야 될, 말이 갈아야 될 끓으면서 맷돌질했던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보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쓰임은 안 받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사사 끝나고 누구를 세워요? 왕 세워달라니까 사울 세우잖아요. 사울이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가 있어, 내가 갈 테니까 7일을 기다리라. 7일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싸워야죠. 언젠가 여호와를 버릴 때는 언제고 그제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자격이 있나요? 사울 왕이? 없어요.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다음에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보냅니다. 사무엘을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뒤에서 공격했던 놈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 있어. 가서 진멸해. 그러면 진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옷이 좋은 게 있어. 양은 좀 쓸만해. 살이 통통해. 아, 요놈은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 또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 아니,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자기 속이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하니까 그제서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럼 거기서 올라온 게 사무엘이 올라왔을까요?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이 쉽게 얘기하면 가면을 쓰고 올라와서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626쪽이네요. 626쪽 10장 13절. 역대상입니다. 하가 아니고. 자, 읽읍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지키지 아니한 게 몇 번? 2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5장 2번 있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근데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거둬요. 야, 이제 내가 이거 암몬 전쟁해갖고 딱 대승 거둬놨으니까 다윗이 승리에 취한 거예요. 출전한 날이 다가왔는데 출전했어요? 안 했어요? 왕의 책무 1번, 2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수행, 국가 안보, 책임, 국민 지키는 것. 2번째, 재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요셉을 탐하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도 나중에 뭐가 일어나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벌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한 것은 마지막에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생각나세요? 차이점. 사울, 다윗. 차이점. 네? 크게. 하나님이 사사, 선지자 보냅니다. 여기는 뭐예요? 변명. 여기는 핑계. 자기를 위함. 이게 전부예요. 다윗. 즉각 물어본다. 그거 한 가지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 변명 그런 거 없다. 딱 잘라서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듣는 척하고 예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신앙 거래하겠습니다. 이 말. 다윗은 그 말을 정확하게 실토를 해요. 자백을 하고 엎드립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차이예요.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 성전터를 구하고 죽는 걸로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가요. 자, 역사가 반복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패턴이라고 제가 원고에다가 적어놨어요.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바뀌지 마라. 변하지 마라. 말로만 조상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분류 셋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페이지 314쪽입니다. 성경의 대분류 셋. 이거 제가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 시작해가지고 사사기의 끝 결국 타락.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룻기를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거야. 다윗 왕 세워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왕정 시대를 쭉 통해서 또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근데 결국은 타락, 포로.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귀환해갖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또 포로 멸망, 침묵. 이게 역사예요. 자,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입니다. 1052쪽입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여러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722년으로 먼저 멸망을 하고 여기가 586년도로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가 이 전부터 멸망하기 이전부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있던 선지자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입니다. 1052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요 모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종말은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갈수록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거는 신앙이 점점 깊어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60을 이순이라고 그래요. 이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귀가 순해졌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순하게 받아들이지,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순하게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나는 60이 한참 넘었는데도 어떤 때는 마누라가 얘기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승질을 푸렁 내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순이 맞나? 근데 제가 7순이 지났어요. 7순은 종심이라고 그래요. 종심소욕 불유고,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그 한 것이 바른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안 한다. 바른 것만 행한다. 이게 종심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다 옳더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75세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아브라함 출생이 2166년도예요. 거기서 75세 빼가지고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586년도 멸망하기 전까지 쭉 이스라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궁금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살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이 13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경 어디엔가 말해요. 내가 너희를 어디다 팔았느냐? 너희가 스스로 나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그런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관리들, 선지자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내가 매달려야지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기다리고 있어요.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게. 제가 기차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원주역에 가서 기차표를 엊그저께 인터넷으로 구매를 못해가지고 원주역으로 갔어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딱 출입구 돈 집어넣는 카드 넣는 장소가 앞에 딱 뭐라고 돼 있어요. 표 파는 곳, 표 사는 곳. 어떤 거예요? 표 사는 곳이에요. 기차역에서 표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은 표를 팔지 않아요. 이미 네가 와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값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너를 샀다. 이제 성경을 알면은 땅은 발은 땅을 디디고 사는데 손오공 같이 구름을 떠다니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앞으로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게 아니고 또 매이고 또 매이고. 철로역정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다가 안내자, 길 안내자 얘기 다 들었어요. 가다가 보니 막 엉뚱한데 많이 시장 골목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혼란 당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3억 돈 없이 값없이 와 살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장 여러 군데서 나와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집에 살았으면 새로운 걸 살아야지 돼요. 아파트 제가 집을 비워갖고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집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희한하게 먼지가 생겨요. 사람이 없으면. 예전에 상록수라는 뭐 양희인씨 뭐 노래도 있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 이제 그 군사 정권에서 상록수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랬어요. 상록수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자애들도 그랬고 모시미들도 가끔 강에 가가지고 모래 여기다가 약간 적셔서 이렇게 뭐로 톡톡톡 두드려요.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의미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딱 기억을 하면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가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버릴 건 버리고 새 것으로 덧입어야지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돼요. 그거는 딱 성경은 죄사함 하나밖에 없어요. 사사기가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룻기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방 여인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방 여인을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떠납니다. 떠나면서 룻기가 등장을 하죠. 룻기가 등장을 하는데 차이점이 많아요. 유대인. 여기서 누가 갈려요? 나오미, 룻, 이방 여인. 이방 여인 딱 갈려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거기다 아침에 글씨를 제가 잘못 적어갖고 이렇게 표만 따로 해놨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결국은 이렇게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방에게 넘어가요. 이방 여인을 구해요. 그 현상이 신약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베드로 너는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에게 가라. 나는 이방을 향해서 간다. 해갖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이사야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처녀 잉태하는 거, 예수님이 처녀 잉태에서 나오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우리가 언제 단군 조상만 따졌지 예수 찾았나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언제 하나님 찾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 오르반은 갑니다. 오르반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나 나오미 알아. 나 룻 알아. 우리 동서였어. 이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룻이 딱 돌아가는데 누구의 밭에 갔더라? 보아스, 다윗,
예수 룻기 4장에서 요걸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11장 11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더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이 풍성함이 됐다. 아니, 참 하나님 묘해. 나오미가 서방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딱 떠나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있다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대로. 그런데 이방에게 그렇게 풍성함을 줬고 축복을 줬다면 본 자식에게 다시 돌아가는 풍성함이 크겠냐 작겠느냐?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근데 너희도 지금 풍성했다고 하여 까불면 너희도 얘들과 같이 너희도 망한다. 근데 교회가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돼갖고 세상을 돌아다닌다. 말은 선교고 말은 복음이고 말은 세례인데 율법주의 형식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갑자기 데살로니가 전서 있는 대로 공중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립니다.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사라질까요? 가는 줄 몰라요. 누가 빠졌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1천만 한국의 성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렇게 요란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감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의 삶이 달라요. 신구약 중간시대를 끝나가지고 성육신이 있어요. 마리아 왔습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 잉태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아기가 어떻게 납니까? 근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나 자식 없습니다. 내 옆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분인나가 나를 막 계속 화나게 합니다. 나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중얼중얼 거립니다. 우리 이제 여전도에 모이면 한나 그러잖아요. 한나가 할머니는 아닐 거예요. 나이가 좀 많긴 많았겠죠, 지긋하게. 젖이 나왔으니까 젖될 때 그러잖아요. 젖 먹일 정도니까 70은 안 넘었겠죠. 뭐 할머니들 앉혀놓고 여기는 한나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고 너 뭐 하는 거냐? 술 취했냐?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히 얘기해. 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노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한나가 그 말을 믿고 즉시 돌아오고 한 번도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한나의 믿음, 한나의 기도를 따지는데 성경을 보고 제사함, 구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의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있으니까 너만 구원이 있어? 민들레 교회만 복음 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민들레 교회만 있다 할지라도 듣는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것이지 벌써 비교를 하고 너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했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씩 웃었다가 이삭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 것이 우리에게 돼야지 됩니다.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나를 버린 것,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좋아요. 율법주의. 근데 율법을 지킴인데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건데 요 밑에 반석은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지 돼요. 모세 오경으로 모든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지 모세 오경이 없이 시작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오경이 뭘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으면 나머지는 다 그 사람 개개인의 연속이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만 다르고 연대만 다르지 다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수도꼭지 벽에 박는다고 물 나오냐? 옛날에 실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어디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토인만 이런 개념이겠죠. 가보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벽에 있는 거 뭐 틀은 이게 뭐야? 이거 수도꼭지예요. 여름은 뜨거운 물 나와요. 요거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날 야 수도꼭지 파는 데 좀 나 좀 데려가. 우리 동네 물이 귀한데 내가 수도꼭지 좀 사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한 자루 사가지고 가가지고 벽에다 구멍 뚫고 박았어요. 물 수도꼭지 왼쪽으로 방향 이빨이 돌렸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배관이 있어야죠. 저쪽에서 펌프로 물을 보내 정수장이 있어야죠. 정수장 있으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최우선은 뭐예요? 담을 그릇이 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 마음이 고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 옥토의 개념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돌밭이 개념이었어요. 가시밭 개념이었고 겉은 멀쩡하게 율법주의는 다 뭐예요? 겉은 최고예요. 겉은 최고. 저렇게 올바로 살고 율법 지키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우러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최고예요.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호미질 딱 하니까 딱 걸려요. 겉에는 막 황토흙이에요. 고운 흙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빨리 버려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신학은 학문으로 가능해요. 신앙은 학문으로 안 돼요. 신학 차이점이에요. 한국 교회가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신학자들이 말이야 망쳤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망친 거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역사 조사를 하고 옛날에 나온 책을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 거는 감사하고 엎드려 절할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칼빈이 말하기를 루터는 이렇고 저렇고 교부가 이 이야기로 종교개혁은 이렇게 일어났고 공의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걸 그들이 가르쳐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구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나의 애부에서 온 것이다. 구원론 강의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전 전부였어요. 속으로 막 너무 아팠어요. 뭐라고 하면 점수 안 나올까 봐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나의 애부에서 온 것이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틀려요. 왜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는 호수물을 떠다가 네 바가지다 뿌린 것이 아니라 내가 호수 안에 잠겨 있을 때 내가 그 물이 나의 물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아담도 연합, 예수안도 연합, 모든 것이 연합으로 시작해서 연합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에덴에서 새에서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쌀은 어디서 구해요? 마트? 이마트? 농협? 근데 쌀은 어디서 나와요? 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마트를 배우고 쌀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뿌리를 안 배우고 지금 듣기 좋은 말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래야지 됩니다. 뭐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말만 듣고 거기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뿌리가 없는 얘기를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어린 가지에다가 바람이 불어주는 이유는 뿌리가 더 깊게 내리게 하려는 것이다. 초기 시대 옛날 어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이 있는 거는 믿음을 더 뿌리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지 이방만 바라보라 그렇게 해서 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엉뚱한 거 쳐다보고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룻기 개요는 읽어보세요. 룻기 개요. 남편 잃고 나오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오미는 사실은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족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지 돼요. 근데 룻도 어머니의 말대로 했더라, 따라 했더라. 그래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눕더라 이 단어 뜻을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예요? 사사기하고 딱 분리가 되게 다윗의 족보로 해서 다윗을 딱 등장시키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과정을 사무엘 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다윗 왕이 한 일을 대해서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갖고 와요. 근데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 본연의 위치에 없었을 때 그는 범죄를 해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그 고통 참 신기하죠. 그냥 다윗에게 야, 너 돈 많지? 솔로몬 성전 지으라고 자기가 은금을 엄청나게 냈으니까 몇천 달란트 냈을 거예요. 너 옛날에 이삭이 번제 드렸던 데가 지금 그 타작마당 돼가지고 우상 숨기는 장소도 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 그것 좀 사. 그냥 얘기하라고 했으면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내가 봐서는 안 샀을 거니까 아마 사게 만들려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사라라고 딱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 사가지고 제사 드려라. 그 뭐예요? 이삭이 번제 드렸던 곳, 그곳. 그리고 나중에 훗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다가 성전 세울 거야. 예루살렘 성전 될 거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잖아요. 또 못 되니까. 같은 패턴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개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루신다, 말씀하고 이루신다, 계획하고 이루신다, 계획하고 이루신다. 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언제 하셨어요? 창세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신 것에 감사한다. 에베소 1장. 그러니까 아담 에덴 동산 만들기 이전에 나의 구속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범죄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범죄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지길 가다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 안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는 범죄가 없는 곳,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포로 70년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끌려갈 것 이야기했어요. 모세가도 이야기를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기 전에 야 이놈들아,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망하는 거 보고도 너희가 또 나쁜 짓을 또 해? 이렇게 하며 혼내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지만 사무엘로 시작을 하고 사무엘도 사사시대에 속한다. 사사시대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사에 속한 개념이고 선지자의 개념으로 사무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한 일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 왕으로 이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을 떠나서 이방 왕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 하지 아니하고 바른 모습으로 가면은 좋겠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볼펜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나무 돌멩이를 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잘못해서 흔들하니까 넘어질까 봐,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어깨에다 메고 가서 놓고 고정시켜 놓고 장도리로 못 박아서 딱 움직이지 않게 해놔요. 그걸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높아요? 이게 높아요? 내가 높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미련한 동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보면은 나이에 해놓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형상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본 모세는 하나님 형상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은즉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아니, 화가가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 실존 얼굴에 그림이, 초상화가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우상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상화 시켜갖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예루살렘에 갔더니 마리아 성이 있는데 거기 콩과 입술인가를 지나가면서 만지면은 뭐가 들어온다. 앞사람이 다 만지고 가는 거야. 이게 뭐야 하고 나도 만져봤죠. 돌멩이가 막 빳빳 이렇게 평평하던 게 이만큼이나 파여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스치고 지나가.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사울과 같이 신접한 자 찾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보고 연말 되면은 뭐 점치러 가고 그러잖아요. 사울 생각하고 그런 것 하면은 안 되고, 그죠? 예정이 제가 마누라한테 기억했다가 혼났습니다. 사람 팔자가 있어. 그랬더니 어느 글에 보니까 팔은 뒤집어도 팔이다 그러더라고요. 팔을 이 숫자 팔로 본 거예요. 뒤집어도 팔. 그래서 팔자는 못 바꾼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팔자가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봤더니 우리가 가불병전, 무기경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옛날에는 두 자씩 만들었어요. 두 자씩. 갑자년, 을미년, 뭐 갑오 경쟁할 때 갑오년에 뭐 이런 임진왜란, 임진년에 해갖고 진사오미 신유술회 하는 거하고 가불병정하고 글자를 두 개를 맞춰가지고 뭘 하냐면은 태어난 해, 연, 월, 일, 시 이걸 글자를 두 자를 조합해갖고 임진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글자가 두 자 합치니까 몇 자가 돼요? 8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자가 아니라 글자가 8개다 이 소리예요. 글자가 8개다. 그러니까 사람은 8자를 타고났어 라고 하는데 바꾸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바꾸 얘기하면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있고 그래서 누가 8자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있고 예정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근데 그게 누군가는 아무도 모른다. 딱 던져봐서 물고기도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새대가리 그러지만 물고기 대가리 이야기. 빠져나갔어요. 또 물어요. 또 물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떤 고기는 지렁이를, 어떤 고기는 떡밥을. 복음을 딱 던져갖고 먹는 자가 여기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원고는 읽어보시면은 되고요. 우리가 바른 신앙하고 주변 인물, 주변국, 주변 우상 그들의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